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선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 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뭐랄까 영감과 지혜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꽤 알려진 내용이죠. 구약 성경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왕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삶을 자세히 보면 빛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영광만큼이나 그림자도 아주 짙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빛과 그림자. 손동원 복사님이 이 지점을 딱 짚어서 라틴어 신학 용어인데 글로리아 에트 쿨파. 아, 글로리아 에트 쿨파. 네, 영광과 죄. 이 두 단어가 오늘 우리가 다윈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축이 될 것 같아요. 영광과 죄라. 와, 정말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꿰뚫는 표현 같네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단순히 성경 이야기 복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다윗의 그 성공과 실패,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 은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영광, 그러니까 글로리아 측면부터 좀 볼까요? 손동원 박사님이 첫 번째로 주목하시는 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아, 다윗 언약. 그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 너를 위해 내가 집을 그러니까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이었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랄까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 왕조가 잘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나라,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영원할 것이다. 네. 손 박사님은 이게 다윗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더 큰 계획, 그 영원한 통치 계획과 연결된다고 보세요. 이걸 라틴어로는 팍툼 아에테르눔. 팍툼 아에테르눔. 네,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히브리어 베으트, THRETI, 언약이라는 단어와도 통하고요. 영원한 언약이라. 근데 이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가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무엘하의 거의 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손 박사님도 그렇고 월터 카이저 같은 다른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잘해서 혹은 앞으로 뭘 잘할 거라서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편의 신실함, 거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아, 다윗의 조건이나 형해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종, 히브리어로 에베드, 데베드라고 불리면서 이 언약을 받긴 하지만 약속 자체는 인간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 베레크를 약속하신 거죠. 이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약속. 이게 나중에 다윗이 그 큰 죄를 짓게 되는 걸 생각하면 와, 정말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인간의 계획, 그 성전 건축이라는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이 부분도 참 인상 깊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손동훈 박사님의 분석은 우리를 다윗의 삶에 아주 짙게 드리워진 그 그림자, 바로 죄, 쿨파의 문제로 이끌어갑니다. 네, 그렇죠. 사무엘하가 다윗의 그 위대함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추락 역시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사건 말이죠. 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손 박사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인 실패, 이런 걸로만 보지 않으세요. 아,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죄가 가진 그 파괴적인 본질,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하십니다. 다윗의 이 죄가 그의 가정, 그리고 왕국 전체에 정말 끔찍한 비극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됐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이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아들 암논이 다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또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등 정말 칼날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 비극이 이어지잖아요. 듣고 보니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 아타차의 원래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게 나타나는지를 다윗의 삶에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존, 에베드로서의 그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타, 즉 죄를 지은 거죠. 손 박사님은 이걸 라틴어 구절로 렉스 에스트 포에나, 렉스, 에스트, 포에나. 네, 법은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죄에는 반드시 책임과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른다는 그 현실을 강조하세요. 어찌 보면 히브리어 파샤, 아샵, 즉 반역하다라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법은 형벌이다. 죄의 대가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신학적인 진리를 구약의 서사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하세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넘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정말 혹독하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조이스 볼드윈 같은 학자도 다윗의 이 죄가 사무엘하 전체 이야기의 어떤 전환점이 된다고 봤어요. 아, 영광의 정점에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 이야기가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은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고난과 회개라는 주제로 넘어가죠. 네, 회개, 이게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엎드리죠. 네,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다윗의 그 통렬한 회개의 심정을 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구절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 다윗의 회개가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그 이상으로 자신의 그 내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꾸려는 아주 깊은 갈망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냥 후회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향한 갈망. 네.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 자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길 간구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히브리어로 투부, 베트를 구하고 또 진실함, 에메트, 테메트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죄의 결과는 이미 예고되었는데.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즉시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와, 정말 즉각적이네요. 용서가. 네,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의 결과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고된 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는 그런 고통은 겪어야 했죠. 네, 그 부분도 참 마음 아프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받은 거죠. 죄의 결과는 남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참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손 박사님은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통찰을 더 강조하시나요?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아주 강조하십니다. 아,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인자,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심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언약에 기초한 개념이거든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 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인자, 언약적 충성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다윗이 그 죄의 깊은 절망 속에서 회개했을 때 경험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거죠. 죄의 어둠 속에서도 비추는 어떤 자비의 빛 같다는 느낌이네요. 라틴어로는 미제리코르디아 에스트 룩스. 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비는 빛이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투부, 선하심을 구했고 에메트, 진실함으로 회개했을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빛을 경험한 거예요. 고든 웨남 같은 학자도 다윗의 이 깊은 회개가 신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죠. 회세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듣고 보니 다윗이 그렇게 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의 신실함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럼 손 박사님이 분석하시는 네 번째 핵심 주제, 언약의 신실성과 바로 연결되는 거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 팍툼 에터넘을 다윗의 죄 때문에 그냥 폐기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손 박사님은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들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신실하심, 이걸 라틴어로는 셈페르 피델리스, 셈페르 피델리스. 네, 항상 신실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막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왕위에 앉히시잖아요. 그렇죠. 폴 하우스 같은 신학자도 이 점을 지적해요. 사무엘하의 저자가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비극들을 서술하면서도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뭘 확인시켜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함이라는 거죠. 인간의 완벽함에 의존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진실하심, 히브리어로 에메트, 그리고 그분의 확실하심,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나아만, 즉 신실함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같은 찬양시에서 이걸 노래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와, 이 구도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분석 주제인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다윈 이야기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점까지 가야 다윗 이야기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손 박사님은 다윗 왕국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영광과 비극,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물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쉬아흐, 하이샤마의 중요한 원형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히브리어 말라크, 할라크 하는 왕이었고요. 하지만 그의 통치는 결국 어땠나요? 불완전했죠. 죄와 실패를 얼룩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완전한 왕,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그 왕, 라틴어로는 렉사 에테르누스. 렉스 아에테르누스, 영원한 왕. 네, 그 영원한 왕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N.T. 라이트 같은 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죠. 다윗 왕권은 예수님의 참된 왕권의 그냥 맛보기 혹은 예고편에 불과했다고요. 아, 맛보기. 예고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손 박사님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한 말씀을 인용하세요. 아, 네.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언약, 팍툼 에테르눔의 최종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 자신도 그 마지막 말,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자 소망, 히브리어로 티크바, 하오킷가 바로 이 영원한 언약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언약에 소망을 둔 거죠. 결국 다윗의 삶에 나타난 그 영광,
글로리아와 죄, 쿨파의 그 치열한 공존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네요. 정확하게 찝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사무엘하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에서 시작해서 죄의 끔찍한 결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능한 회개와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즉 인자하심, 그리고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죠. 구약학적으로 보면 다윗 왕국이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탄양, 히브리어로 토다, 하도트가 그걸 잘 보여주죠. 네, 신약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후손, 헬라어로는 스페르마죠. 그 후손으로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요. 네. 로마서 1장 3절에도 나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죄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요. 손동훈 박사님은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는 어떤 배경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은혜가 풍성하다, 라틴어로 그라티아 아분다트,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를 위대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위대하게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위대하게 실패했지만 위대하게 은혜를 받았다. 네. 결국 핵심은 우리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함이라는 거죠. 월터 브루그만 같은 신학자도 사무엘하가 보여주는 이런 면을 신학적 사실주의의 걸작이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함 있는 인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그럼 이 모든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랬죠. 그리고 다윗처럼 죄에 딱 직면했을 때 뭐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네, 겸손과 회개 아주 중요하죠. 둘째는 삶에서 잘 나갈 때, 즉 영광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또 반대로 실패하거나 고난을 겪을 때 죄의 결과 앞에서 너무 절망하지 않으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원칙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관통했던 그 영광과 죄, 글로리아 에트 쿨파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팍툼 아에테르눔과 신실하심 셈페르 피델리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 그라티아 아분다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수천 년 전의 기록들은 다윗의 이야기지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영광의 순간과 죄 또는 실패의 순간들이 교차하고 있을 텐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넘어진 후에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용기를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법은 형벌이다, 렉세스트 포에나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에만 갇혀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둠 속에서도 빛, 미세리코르디아 에스트 룩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된 영원한 왕, 렉스 알테르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참된 소망,
티크바를 주고 계신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